산사의 아침은 고요와 평화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려 산사의 정적을 깨우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차분함을 채워줍니다. 대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조용히 지나가며 산사 곳곳에 상쾌함을 남깁니다. 햇살은 산등성이 너머로 부드럽게 퍼져가며 대자연을 어루만집니다. 연못 위에 맺힌 이슬방울은 햇빛을 머금어 반짝이며 마치 세상이 만든 작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멀리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는 산사의 하루를 열며 평화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는 나무 복도를 따라 조용히 퍼져가고 공양간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내는 공기 속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이윽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여기는 이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 그리고 말 한마디로 많은 무리를 움직이는 자를 강한 자라 부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이들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사람들이 강함의 본질을 돌아보지 않고 겉모습을 바라보느니라.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 마음속의 작은 욕망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를 어찌 강하다 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꺾고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참으로 강한 자이니라. 또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똑바로 마주보고 그것을 놓아줄 줄 아는 이가 강한 자이니라. 남을 이겨내려는 자는 많으나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번뇌를 마주하여 이겨내는 자는 드물도다. 남을 이기는 것은 일시적이나 자신을 이기는 이는 영원히 승리하느니라.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를 숙인 후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사옵니다.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제자의 진지한 물음을 헤아리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순간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되지 않느니라. 그것은 꾸준한 실천과 알아차림에서 오느니라.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보라. 화가 일어날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고요히 응시하라.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되 붙잡지 말라. 욕망도 분노도 마치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 잠시 머물렀다가 스스로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느니라. 그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다면 그대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강한 이로 거듭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강하다 여기는 자는 많으나 참으로 강한 자는 드물도다. 많은 이들이 강함을 말할 때에는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남을 제압하는 능력을 떠올리곤 하느니라. 힘 있는 병사는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능력을 강함이라 여기고 돈 많은 이는 부로 인해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느니라. 그러나 이런 강함은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니라.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노라. 이 이야기를 통해 다스려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노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고요한 시선을 받으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무예가 뛰어난 장수가 있었느니라.
그는 태생부터 용맹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 나서 적을 막아내고 1000명의 적장을 쓰러뜨리는 무용담을 만들어내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은 온 나라에 알려졌으며 백성들은 그의 용맹함을 찬양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 적 하나는 이기지 못했으니 그것은 바로 분노와 교만이었느니라. 그 장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고 불길처럼 화를 내느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그는 참지 못하고 크게 꾸짖었으니 상대가 약자라고 여겨질수록 더 거칠게 다루었느니라. 그는 외부의 적과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화는 다스릴 줄 몰랐던 것이다. 그로 인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렸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설법이 열리는 자리에 들르게 되었느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을 펼치셨느니라. 중생들이여,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사람들은 강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참된 강함이 아니니라. 진정한 장수는 바깥의 적을 이기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을 이기는 자이니라.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줄 힘을 가진 자, 분노가 일어날 때 스스로 바라보며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 강한 이이다. 이러한 강함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며 진리를 깨우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장수는 마치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을 얻었느니라. 그는 자리에 섰으나 이내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는 세상을 떠돌며 무수히 많은 적을 물리치며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싸워 이긴 것은 적이 아니라 나 자신 속의 나약함이었습니다. 저는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싸워왔으나 그것들과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곧 전쟁을 떠나 검을 내려놓았으며 산사의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자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매일 앉아 번뇌를 관찰하며 숨가빴던 삶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정진하였느니라. 처음 그의 마음은 긴 시간을 걸쳐도 고요함을 찾지 못했으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화와 욕심, 교만을 하나씩 놓아가니 그의 마음은 차츰 맑아져 갔느니라. 어느 날 그는 스승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였느니라. 과거에는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강함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강함이란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이며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으며 세존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참된 평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제압하려는 마음,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자존심을 세우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누군가가 그대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한 걸음 물러서 관찰하라.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분노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라. 참된 강함은 더 큰 무언가를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데 있느니라. 이러한 강함은 새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제란 곧 고요함을 뜻하느니라.
고요함은 다시 지혜로 가는 문턱이 되며 지혜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남을 탓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큰 소리를 내는 자는 스스로 번뇌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자이니라. 이런 사람은 마치 폭풍우 속에 나무를 심으려는 사람과 같도다. 그 뿌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끝내 삶과 마음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작은 일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 탐만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고요한 마음을 잃고 물결이는 연못처럼 흐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뒤틀어 보기 쉬우니라. 그러나 비록 온갖 억울함과 욕설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은 이는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어떤 돌멩이가 던져져도 금세 다시 평온함을 되찾는다.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번뇌를 넘어 진정한 고귀함에 도달한 자라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확인하신 후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 짐승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느니라. 그 짐승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니라. 욕망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라고 요구하고, 분노는 작은 자극에도 격렬하게 타오르며 자신과 주변을 불사르고, 어리석음은 진실을 가려버리고 중생을 끝없는 어둠 속으로 인도하느니라. 욕망은 마치 무한히 깊은 구덩이와 같았어. 아무리 채워도 허전함만이 남아있는 것이니라. 분노는 한 번 일어나면 마치 불길처럼 번지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준다. 어리석음은 안개와 같아서 길을 잘못 들게 하고 나아가야 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만약 이 짐승들을 그대로 내버려 보낸다면 사람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뿐이니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에 끌려다니며 끝없는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들을 바라보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마음속에 이 짐승을 길들이는 자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욕망의 본질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대는 그것이 공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더 크게 키우지 말고 가만히 그 분노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것 또한 본질 없는 허상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하며 지혜로서 스스로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니라. 더는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는 대신 호수가 스스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물결을 잠재울 방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마음속 짐승이 더 이상 번뇌를 조장하지 않게 된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해질 것이며 더 큰 평화와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 속에서 종종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시며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짐승을 길들인 자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자이니라. 그는 욕망을 이기고 분노를 잠재우며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어 조금씩 진리로 나아간다. 그러나 그 짐승을 길들이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숲속을 헤매는 중생이 될 뿐이니라. 그러니 그대들 무엇보다도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그대들의 삶에서 고통과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며 오직 그대 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차리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바른 지혜를 만나게 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임을 믿으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산사에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층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며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새벽, 안개가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대나무 숲이 사박사박 소리를 내며 서로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마치 부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합창 같았습니다. 근처 개울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졸졸 흐르며 이른 아침의 정적을 은은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법당에서는 법문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제자들 그리고 먼 길을 온 신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표정으로 법상에 앉으신 채 서서히 눈을 뜨시더니 대중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올라가길 바라며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러한 갈망 속에서 그대들은 때로 스스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으니라.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한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노라.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느니라. 제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 가르침을 들으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사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능숙한 솜씨로 장사를 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는 무엇을 팔든지 항상 경쟁에서 이기려 하였고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를 넘어서는데 온 힘을 쏟았느니라. 그는 사람들과 협력하기보다 경쟁자를 짓밟는 법을 배웠으며 언제나 이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 결국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그의 집에는 값비싼 보석과 금은 보화가 가득 쌓였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느니라. 재산이 늘어날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 공허함도 함께 커져만 갔느니라. 마치 물독의 구멍이 커진 듯 아무리 재물을 더 넣어도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일을 적으로 만들었고 언제나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렸느니라. 친구들은 그를 떠나갔으며 주변에는 진심 어린 대화조차차 나눌 사람이 없었느니라. 그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것으로 인해 늘 외로웠고 불안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머리를 드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그 장사꾼은 우연히 한 산사를 지나가게 되었느니라. 피곤한 몸을 잠시 쉬기 위해 들른 절에서 그는 그곳에 노스님이 법문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느니라.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노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점점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치 그 노스님이 되어 대중에게 전달하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삶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으니라. 그것은 결국 타인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까지도 베어버리고 마느니라. 이기는 삶은 외로움을 낳느니라. 이기면 얻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잃는 것도 존재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기려 애쓰는 대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는 진정한 부자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은 더 큰 풍요를 가져오며 그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평온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장사꾼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느니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내 전부를 바쳤지만 이제 돌아보니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고 말았구나. 이 빈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날 이후로 장사꾼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느니라. 그는 경쟁보다 공존을 택하고 더 이상 누구를 짓밟으려 하지 않았으며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베풀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는 다시 가족과 화해하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며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느니라. 그제야 그의 마음속 깊은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으니 그는 비로소 참된 부유함을 알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자들을 향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다른 일을 이기려 애쓰는 마음은 어리석으며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되느니라. 참된 부유함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의 넉넉함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자신에게 묻고 성찰하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리하여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고요를 되찾아 가길 바라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이는 독이 담긴 무기가 가장 두렵다고 할지 모르나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가장 큰 위험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말이니라. 행동은 눈앞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말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씨앗이 되어 커다란 고통이나 행복을 자라게 하느니라. 어떤 이의 말은 마른 낙엽 위 불씨처럼 걷잡을 수 없는 화를 일으키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태워버리기도 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마음에 끝없는 고통을 안기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말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되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진실되고 따뜻한 말을 행할 때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지탱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라. 그대의 혀가 단지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잠시 멈추시고 고요히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나는 또 묻겠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이는 바위나 산이 제일 무겁다 할지 모르나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더욱 무거운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원망이니라. 원망은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니 그것은 마치 등 뒤에 바위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그 무거운 짐은 걷는 이의 등을 짓누르고 끝없는 고통을 안기느니라. 사람은 자주 남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품고 원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원망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원망은 우리 마음을 가둬 깊은 어둠 속에 빠뜨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느니라.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아라. 용서란 단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임을 깨닫도록 하라. 원망을 놓아버린 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길을 걸어가게 되며 그 길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들 모두가 원망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속 말을 다스리고 원망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길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이나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남을 이기려고 하거나 더 나아지려고만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은 삶으로 이어질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변화시키는 자만이 참된 강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니라. 남과 다투고 경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남을 이기려 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창밖의 잔잔한 달빛을 가리키며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어찌 되는가? 그는 마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연못에 던진 돌이 물결을 만드는 것처럼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느니라. 칭찬에도 취하지 않으며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요를 유지하는 자. 그가 바로 스스로를 다스린 자니라. 그대들에게 이르는 이 길은 곧 부처가 되는 길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니라.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하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화나 욕망, 원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오직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차분히 비추며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대중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두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결이 잔잔히 흐르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무한한 고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쫓지도 붙들지도 않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고요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이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리와 평화로 가는 길임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